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동안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 이유는 이 절기에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바울의 습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정했는데요. 어떤 습관인가 하면 기도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했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습관 중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좋은 습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의 습관, 감사 생활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구제와 섬김의 습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습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모든 일의 바탕이 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잖아요. 자주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요. 젊은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따금씩 물어보는 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따금씩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젊은 목회자들, 사실 저보다 배운 것도 많고 더 똑똑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전사님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하다는 건 한 가지죠. 목회 경력이 없다는, 저보다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럴 때 제가 그 한마디 대답할 때마다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뻔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뻔한 대답이 가장 귀중한 대답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자 그러면 제가 특히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반드시 새벽 기도 지켜야 됩니다. 제 생각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는 목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목회는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 인간의 목회고 또 사람의 목회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 목회 성공 실패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은요,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다소 생소해 보이는 고난과 연결된 습관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고난에 대한 습관은 고난을 통한 숙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사도라, 우리가 일컬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는, 학문도 뛰어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누구나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유명한 그의 고백을 보게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과도 같았던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숙련한 성도의 삶을 모델처럼 보여주는 그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난은 받은 고난을 목록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를 텐데요, 제 친한 목사님이 그분의 서재에 들어가면요, 매년마다 2022년 또 2010년 2000 몇 년 이래가지고 그 해에 전한 말씀 목록, 그리고 그 전했던 그 것들을 다 거기다가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 기억하시고 이렇게 적어놓고 기억하실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처럼 내가 2022년에는 어떤 설교를 했고 2010년에는 어떤 설교를 했고
다 기억해 놓고 다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은, 그 받은 고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가 기록한다고 그러면 목록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예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그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맞았으며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고난과 핍박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일하게 환난과 고난을 흉년해야 되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습관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화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여종이 들린 귀신은요, 복음에서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귀신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 여종이 퓨톤의 영을 가진 여종이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퓨톤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퓨톤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이고요, 델피라는 곳에 살고요,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지키는 뱀이었는데 아폴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이 바로 퓨톤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퓨톤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점을 치고 살아가는데요. 말씀 보니까 주인들에게 물질적으로 아주 큰 재물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여종이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저자는 이와 같은 지적을 통해서 이 여종이 퓨톤이 의미하는 뱀, 곧 사탄의 영으로 점을 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종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질러서 바울과 그 일행을 높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들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귀신처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귀신처럼 아주 용하게 잘합니다. 소리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고요, 여종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심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사탄도 주의 종들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지만 이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중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그 귀신이 나오게 하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경우에 더 이상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소중한 일이, 물론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일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쌍한 여종,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이 가졌다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서 이 여종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견된 핍박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한 주인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 큰 물질적인 유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처럼 잘 알고요,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당신 무슨 문제 있지? 그 얘기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라요. 용하다고 소문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는 게 복채라고 그러나요? 오늘은 10,000원 받았다가 내일은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만 원 받으니까 막 그래도 사람들이 더 와요. 용하면 더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주인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종의 신통력이 끌어진 것은 아주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주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붙들습니다. 장터의 관원들에게 끌고 갔고요, 결국에는 성의 상관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주인들의 고발과 함께 군중들이 합세하게 되니까 상관들은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즉결 심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함으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아주 엄청난 굴욕을 당하게 합니다. 옷이 찢겨진 후에는 태형을 가게 되는데, 태형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매를 때리는 그 형벌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점철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고난과 핍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파 과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포 과정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브로와 소아시아 중부 지역을 전도하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당했던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고난의 사도로 이미 예언되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바울을 괴롭힙니다. 돌로 치기도 합니다. 이들 때문에 바울은 긴급하게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면서 고난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한밤중의 기도와 찬미입니다. 태장을 맞는 고종을 치른 후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관들은요, 간수들을 불러서 당부를 하는데 이들을 단단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단단히라는 말은요, 확실하게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상관이 명령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동굴 감옥 깊은 곳에 가둡니다. 도저히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 그를 가둡니다. 한 가지 더 하는데요,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다리에다가 아마 쇠로 된 거겠죠. 채우고 줄을 연결시켜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단단히 상관의 명령대로 바울과 실라를 가뒀습니다. 자, 상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간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됐다. 제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지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은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언젠고 하면 25절에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아멘. 저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으시죠? 한밤중이 되자 바울과 살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야말로 영광과 찬송의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이 기도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육처를 때리는 고통과 깊은 동굴에 갇히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주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오늘 7월 첫째 주일, 7월 3일 주일 현재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와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지금 상황이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제 10월쯤 되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쪽에 수험생들 이름 적어 놓잖아요. 뭐 순서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고입 수험생들, 이쪽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고입이든 대입이든지 양쪽에 쭉 이름을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다가 내 아들과 딸의 이름, 내 손주들의 이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 부산에 살고 서울에 살고 그러는 내 가족들 이름을 알렸으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일까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은 여기다 내놓고 자기는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떤 성도는 일이 잘 풀려나가고 복을 받았다고 나도 인정하고 이웃도 인정할 때는 그럴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일이 안 풀려나갈 때에, 예를 들어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또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에,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에, 또 여러 가지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실패한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런 성도들이 가끔씩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지금 10,000명을 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신앙의 정점에 이른 완성된 습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도저히 새벽에 못 나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 일해야 되는데 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시간 있잖아요. 다른 시간들을 그렇게 잘 내는데 왜 기도 시간들을 그렇게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숙련이 이와 같은 영광의 습관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의 습관은 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고 영광 돌렸던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사도의 모습,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삶이 내 삶이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과 숙련의 과정을 거쳐서 범사에 기소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또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진과 열린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25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감옥 터가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굳게 잠겼던 옥문이 열렸고요, 구속했던 것들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깜짝 놀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간수. 아마 졸았던 것 같은데요, 옥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살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 문이 열리고 자신이 지키던 죄수들이 다 탈옥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를 막습니다. 28절 보니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소리를 들은 간수는 감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자기가 관리하던 수많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은 등불을 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무서워 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서워 떨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무엇을 비교해서 학자들이 설명을 해놓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두려움, 이해가 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데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이런 두려움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요, 옷이 찔기는 수치를 당하고 태형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에게서 범상치 않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감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찬송과 기도 소리에 적잖이 동요되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이 무엇길래 이렇게 수치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어려움당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은혜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간수는 애매한 형벌과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린 간수가 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뻔한 질문이, 내가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1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숙련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도 바울 같은 믿음 주시기 원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닫고 고난당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